지난 시간까지 바울 사도는 온 세상 천하 만민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었던 자들이든 없었던 자들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됐다. 율법을 다른 민족들이 전혀 몰랐을 때에 율법을 알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들로 의로움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했느냐 혹은 율법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의로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이 있었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예지와 예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을 자들이 구별되어졌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의 9장 전반부들에서는 창세기의 기록을 근거해서 그것을 논증했습니다. 그것이 한 7절 어간에서부터 13절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데라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오직 이삭만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네 씨라 불리워질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물론 11절의 표현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11절에서 이미 에서와 야곱 이후, 에서의 종족 자체가 아예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니 에서의 후손을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야곱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죠,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무조건 선택되어지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1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만약 들었다면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까지를 유대인들이 반박하거나 틀렸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 됐겠죠. 예컨대 아람이라고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불려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란이고, 그 하란에 있는 모든 그 아람 종족이 다 라반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도, 아람의 왕국들도 전 국민, 아람 왕국 전 국민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나홀의 후손이 섞여 있으나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 우월감을 주겠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전부 다 나홀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 이삭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우리들만이, 야곱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반박할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해서 야곱에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다. 물론 이 지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세대가, 오고 가는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선택된 자들과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드러나고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때 결정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선택을 해놓으신 것이 이제 올해에도 아이들이 적지만 어쨌든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그들의 생애를 맞춰가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은 100%는 아니죠. 우리가 조금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태어나는 세대들이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졌는가 보다, 아마 저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는가 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추론하고 추측을 하겠지만 그들이 선택되어졌냐 아니냐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11절은 너희 그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마서를 듣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AD 1세기에 유대인들 중 너희 중에 선택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거죠. 자, 24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마지막 절입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중간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절의 결론, 중간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세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제가 중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중자죠. 그걸 지금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택과 선택되지 않은 자, 일명 신학적으로 유기라 부르는, 그래서 선택과 유기, 취하는 선택과 버리는 선택. 그래서 어떤 이는 취해지고 어떤 이는 버려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예정이라, 그래서 일명 이중 예정이라, 이렇게도 신학자들이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또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도 깜짝 놀랐겠죠. 로마인들은 아마 기뻐서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에게 선택된 존재들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을지언정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신 바 되어지고,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8장에 그 표현이 나왔죠. 미리 아시고. 자, 8장 29절로 다시 잠깐만 거슬러 가서 보시죠. 8장 29절. 자, 찾으셨나요?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에 지금 로마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로마인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 이후에 우리는 야곱의 후손. 자, 실제로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있는 창세기가 분명히 신학자들은 추론해 볼 때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기 전에 좀 원재료가 되어지는, 예컨대 성경에 표현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뭐 최근에 어떤 출판사에서 야살의 책이라고 제목을 해서 출판은 했으나 속지 마십시오. 그건 이런 얘기가 아마 기록되지 않았으려나 하는 상상의 산물이지 그것이 실제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야살의 책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히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아마 출애굽 당시에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본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극소수에 불과했겠지만, 그리고 그 책에 무엇까지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시내산 정상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모세에 기록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부분은 그때 비로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삭, 우리 조상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로부터 지금 신약시대 때까지 그들은 모두 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신 너희는 하나님을 이긴 자의 후손된 민족이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 choice people 해서 선민, 그리고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해서 성민, 선민 혹은 성민으로 불려졌으니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오죽하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불쏘시개 용으로 창조했다라고 랍비들이 주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가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이삭을 선택하셨듯 야곱을 선택하셨듯 거기에서 선택, 하나님의 초이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한번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호세아 1장으로 가보죠.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유대 왕들이 누구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열거를 해줌으로써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를 알려주죠. 호세아 1장 1절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유다 왕은 4명이 거론됐습니다. 그렇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래서 북이스라엘을 건립한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학자들은 보통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기에 대부분 선포되어지기는 했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이 시기 중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때에 멸망한 건 아니고 여로보암 후에 북이스라엘에 몇 왕이 더 있었지만 남유다로 기준하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왕 호세아서를 찾았으니까 여러분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아들을 낳음에 있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4절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두 번째 자녀로 딸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하셨습니까? 6절 중반절을 보면 루하마 그러죠.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면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로암미라 그러죠. 자, 그리고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지금 아들과 딸의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1장 6절에 두 번째 자녀인 딸을 루하마, 2장 1절하고 대조를 해보세요. 자매, 딸이죠. 2장 1절에 자매에게는 루하마, 차이가 뭡니까? 로죠, 루하마라고 이름했다가 그것을 루하마라고 부르라. 1장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고 불렀다가 2장 1절에 형제들 아들에게 암미라고 불러라. 암미가 내 백성이에요. 근데 앞에 로 붙으면 부정이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지는 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딸을 의미하지만 아마 고대나 지금이나 아들보다는 딸을 더 연약하게 여겨서 더 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 루하마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다시금 내 백성 암미, 내 딸 루하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범죄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굳이 1장 1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만 열거하면 되는데 유다의 왕 오시아,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열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1장 11절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을 보면 이에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다 자손이 거론되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거대한 그 아름드리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베어버리고 나면 그 밑에 뭐가 남죠? 그루터기가 남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서 잘려진 나무와 같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다시 그런 개념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감람나무에 접 붙이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 남은 자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호세아 선지자를 설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지라도 누가 남아있어요? 남유다가 남아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되어졌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 선택, 초이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북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백성 됨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과감히 버리시고 남유다만 남겨두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시죠.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27절부터는 이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인용된 말씀 속에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 정확한 그 표현이 나왔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에 또다시 인용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요 씨도 중요한 단어이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는 그 뒤에 나타난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요 남겨둠, 이것이 27절에서의 남은 자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그때가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와 많이 겹쳐지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히스기야에게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의 주요한 도시들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도 포위했었어요. 그때 이미 이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를 않자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애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일부러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너희들이 아마 너희들의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아수르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따위 소리로 너희들을 현혹시킬 건데 그 말에 속지 마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줬더냐,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일부러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나하고 지금 항복할래 말래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국제어인 아람어로 대화하자. 우리 백성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 들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사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아수르인들이 일부러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제 사기를 저하시켜서 항복을 유도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크게 너희를 절대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떠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제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급히 유다 정벌군이 회군하게 되어지고, 회군하고 난 후 아수르의 왕은 암살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천하 열방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든 남유다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돔 고모라처럼 하실 거다.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실제로 그 위협이 저 멀리 있는 허풍이나 뻥이 아니라는 것을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자 남유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악으로 되돌아가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도 또한 바벨론 이후에 포로됨 가운데 귀환하는 이들, 그들 자체가 뭡니까? 지금 29절에서 씨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는 다 알죠.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한 나라가 지금도 국권을 회복하지 못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에 소위 마카비 왕조라고 세계사의 역사에 있고요.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참고류 성경에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잔혹한 탄압에 의해서 소위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 유다 저항군이 전멸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전혀 해방당하지 못했고 그들은 포로 귀환된 가운데서 극히 일부 남유다의 원래 사람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지금 명맥을 유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뼈아픈 과거의 역사죠.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은 다 힘겨워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주 그 핵심을 건드리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선택받지 못한다. 그래서 30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죠. 이 의로움, 이것만이 진정한 의로움이 됩니다. 자, 31절을 보면 의의 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뭘 말하나 아마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방식을. 율법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이 율법만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으니 너희가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여기지 않더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논증을 뭐라 했어요? 그 율법을 지켜낸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율법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느낌상 죄인인 것 같긴 같은데 이 사람 죄인이 맞나 이랬을 텐데 율법에 적시를 해놨죠. 살인하는 자 죄인이다. 간음하는 자 죄인이다. 명백하게 밝혀놨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31절의 논리대로 의의 법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만족을 시켜주지를 못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32절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32절의 하반절과 33절에 이어지는 이 논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부딪히는 돌,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멸망을 집행하시겠죠.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미 개념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사형 집행을 유예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멸망당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멸망을 집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가서 아직도 멸망당할지 안 당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가 멸망받을 자인가는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 우리의 선택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인간은 결국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할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로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겐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멸망자로 정했으니 멸망의 길을 가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만 이 역설 도저히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이해드릴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라 유혹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인간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의 선택이 드러나고 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그 반응이 믿음을 통해서 죄악을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어떤 죄악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은 예를 들어 살인했으면 벌을 안 줄 방법이 없어요. 판사에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판사는 살인을 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혹은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짓는 행위를 할 뿐이지 판사가 임의로 그를 무죄로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인 아니라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뭐만 하면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기이하게도 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쉽고 간단해 보이는 회개를 안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해지는가? 왜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같은가? 빛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광채가 안 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당하게 성례가 집행돼야 되고 권면하거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골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목회자가 말씀을 게을리 연구하지 않아서 도무지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모를 그런 설교만 하고 있다면, 중세가 그랬죠. 고위 공직자, 일부 신부나 사제가 아니라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수준이 되면 어느 교황이 말하기를 그 하찮은 설교를 나보고 하라는 말이냐. 어떤 주교에서 대주교, 추기경까지 됐던 어떤 이는 그 직책을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이 고위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 백으로 주교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 그는 그 성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다. 이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로마 캐톨릭의 부패상입니다. 목사는 설교가 제일 핵심 아닙니까? 설교를 위해서 목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안 해요. 설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문에 대한 통달한 그런 이해력은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라틴어 성경도 읽을 줄도 모르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런 신부 사자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할 줄을 몰라요. 이러니 교회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지를 못하는데요.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제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어요. 죄 지은 자는 벌 줘야 됩니다. 근데 벌을 안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 주십니다. 누가 벌을 안 받는지 아십니까? 오직 회개한 자만이 벌을 안 받습니다. 회개가 믿음의 첫 단계이고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너희는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멸망하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데라의 다른 아들들 나홀이나 그런 이들을 버리기를 과연 원하셨을까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말렉,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버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안 지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는 제발 범죄해서 지옥 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내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회개하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말 참되게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공교회와 치리회, 우리 개교회, 지역교회로 하면 저와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입니다. 당회 앞에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교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로써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엄격히 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끝까지 하는 자는 단언하건대 분명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보시고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음과 동시에 믿음 없는 자들의, 가라지들의, 알곡 아닌 자들의 죄악된 행동을 저래도 되는구나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나 그 어떤 수치적 표현도 나오는데 언제나 소수입니다. 때로는 극소수로까지 표현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함 자체가 성령의 은혜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한 가지만 사족 같은 것을 덧붙인다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표현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근데 다락방이라고 류강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렘넌트라고 지칭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좋은 표현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천지 이단의 폐해를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도 다락방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지극히 좋은 표현이지만 이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천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끝까지 이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